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원하여서 또는 하나님께 우리의 원함을 구하기 위하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 믿사오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위로 생명 모아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기한 이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보러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 물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모두 하나님 주신 은혜는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제 갈 길로 가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늪에 빠져가는 저희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감사 찬양으로 신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기다리시는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일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열중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한 번 더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시작이 얼마 전인 듯 하지만 벌써 올해의 마지막 드리는 수요 예배가 되었습니다.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는 표 아래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새롭게 시작될 한 해에도 권능의 말씀 주시옵고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서 주의 일 하실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소망을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의 여러 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수없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파괴와 재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 위에 평화와 평강을 주셔서 전쟁은 끝나게 하옵시고 다시는 아픔이 없게 하시사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사모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이 나라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인데 부족한 저희의 기도 들어 응답하시사 평화롭게 하옵시고 다시는 이 땅 위에서 전쟁은 없게 하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김재근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가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찬양함을 기뻐하며 정성을 다하는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옵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참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그런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살펴보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계획을 하여서 그것을 이제 실행을 했고 그 결과를 보는 가운데 늘 항상 준비를 오래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과학을 가장 집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로켓 발사거나 우주 탐사겠지요. 그 가운데 많은 로켓을 보내는 가운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나사가 조금 덜 조여서 또는 어쩔 때는 좌표라든지 수치가 어긋나서 미묘한 차이 때문에 그 로켓이 발사에 실패하거나 또는 옳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처럼 어떤 큰 일을 할 때에는 미세하게 작은 차이가 큰 차이나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10장의 앞에 있었던 레위기 9장에서는 이제 모든 회막이 지어지고 그 회막에서 드려야 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9장에서 이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첫 예배를 집례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를 집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를 하나님께 한꺼번에 드려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모습들을 온 회중이 또 온 이스라엘이 보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9장 23절에서 2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불이 제단에서 나와 기름과 그 모든 것을 살랐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또 어디에서 보입니까? 바로 이 엘리야와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들과 펼쳤던 갈멜산에서 그 역사 역시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첫 제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던 놀라운 경험을 한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9장의 내용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9장의 마지막 장에 하나님의 불,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의 불과 우리가 읽은 이 10장에서 나타나는 불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불에 대한 응답,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영광스러운 불, 그러했던 불이 이제는요 심판의 불로 임하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누구를 삼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나답과 아비후지요. 바로 엊그제 이 대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은 아론의 자녀들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글쎄 이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지 이제 하루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다음 때에 대제사장들의 이 직무를 담당해야 되는 리더의 직분에 있는 이들이 어떠한 큰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 초짜와 같은 제사장들을 불로 태워 죽이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격하게 이들을 처벌하신 걸까요?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본문의 배경을 봤을 때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5명 중에서 2명이나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무의 처리에 대한 부분도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불태워 죽이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시하거나 이들을 부족하다 여겨서 이들을 그렇게 죽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를 특별히 대우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만나실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롯하여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대표되는 70명의 장로와 함께 시내산에 오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셋째와 넷째는 전혀 언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의 뒤를 이어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차세대의 리더로서 쓰일 수 있는 제목으로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70위 장로와 함께 동급으로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답과 아비후를 불러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들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나답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고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비후는 그는 내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나답이 얼마나 또 첫 아들로서 고귀한 자였는지를 이름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비후, 그는 내 아버지다라고 할 때에 분명 이 아버지는 아론이지만 아론은 이 이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모든 제사를 그들이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의 이 1절의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간 것이 아닙니다.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나가는 식으로 그냥 보게 되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향로를 분향단에 낼 때의 규례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요, 1절부터 10절까지 이 분향단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절에는 보면 이 분향할 제단을 만들 때에 뭐 조각목으로 만들고 길이나 너비나 이런 것들은 몇 규빗 몇 규빗으로 하고 어떻게 금태를 두르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이 경계가 되는 그 휘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입니다.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목적과 그리고 뚜렷한 이 대상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방금 출애굽기를 근거로 봤을 때에는 아론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며. 다른 것은 1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다른 향을 드리지 말라고,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전제 그 모든 것들을 1절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각기 향로를 가지고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나갔다고 합니다. 향로 한 가지를 가지고 갔어야 됐을 것이고 이 일을 집행하는 사람은 아론이 되었어야 되죠. 그런데 아론도 아니고 나답과 아비후가 했고 각기 자기들이 맞는 그런 향로를 챙겨서 하나님 앞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은 것 같은데, 또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좋고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가 아닌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판단이나 경험이나 그런 의식 수준이나 그런 거 맞춰서 기준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 삼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내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는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의 의식은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들의 의식은 인본주의로 가득 찬 그런 나 중심적인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명하셨던 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것이 더 좋지 않나 싶어서 다른 불을 또 다른 향을 그렇게 각각 들고 갔던 것이죠. 이러한 것이 나답과 아비후만의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담 이후에부터 그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두 형제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에서 지은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셔서 자기와 그 양을 같이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는 누구의 제사입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았지요.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가인의 제사를 받진 않으셨지요. 가인은 그 일을 보고 분노합니다. 왜 내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데 안 받으시냐?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너는 분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하나님께 향했던 그 분노를 가지고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사람 중심, 나 중심의 그런 예배,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잠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발생했을 때, 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응답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원망이, 불평이, 또는 다른 사람이 이루었던 일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지에 대한 순반응은 내가 뭔가 잘못되었나 돌아보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하죠.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또는 내 기도가 나의 유익이나 만족이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지요.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잘 생각하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을 갖고 와서 써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9장의 마지막 절에서도 보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제단을 쌓고 그 가운데 제사를 드릴 때에 사람이 불을 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인 것이죠. 그런데 이걸 원어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앞에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온전히 태워지는 제사가 번제인데요,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사실은 내가 저 번제물과 같이 태워 죽어야 하는 그러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번제단의 불의 모습입니다. 제단에서 태워지는 제물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불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갖고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strange fire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낯선 불, 전혀 다른 불, 알 수 없는 불.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그런 불을 가져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는 것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날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번제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바로 이 제단에서 불태워진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단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다른 것,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 또는 다른 어떤 성령 집회나 은사 집회에서 말하는 그런 성령의 불,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불인 것이지요. 근거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어떤 엑스타시를 느끼는 그런 황홀감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비롯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다른 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처럼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가 아닌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을 것인가?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은 아니야. 저 말씀은 아니야. 이 말씀은 딴 사람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흔히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불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의 불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근거가 된 불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의심해 보라고 하는 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열심인지 또는 내 명예를 위한 것인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내 자존심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 허락하신 열심인지 구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불과 같이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만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냐 또는 제사장이냐, 너희만 하나님 앞에 특권을 누리는 자냐, 너희가 총회를 좌지우지할 그럴 사람이냐라고 반역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기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다 모으라. 그래서 회막 앞에서 분향단을 250개를 놔둡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거룩해 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인가 이렇게 결과를 보자라고 합니다. 모세는 고라와 다단에게 아비람에게 속했던 그 모든 족속들이 같이 하지 말고 멀리 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열려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집어삼켜 버리시죠. 이것을 자연재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멸시한 증거로 이것을 삼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누구에게 대적한 것입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했는데 그것을 여호와를 대적한, 여호와를 멸시한 증거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금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의 분향을 하는 사람들을 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증거로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을 들였을 때에 그들이 다 타 죽었다는 겁니다. 그 타 죽은 분향단을 어떻게 했냐면 제단을 싸는 표징을 삼아서 철로 펴가지고 입힙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이나 또는 교만함,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앞전에 보면 예배를 드릴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첫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느꼈던 그 은혜, 그리고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해 나가야 되는 그 지위와 입장들을 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어깨가 엄청나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거기서 비롯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본문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교회는 사람들의, 인간들의 취향을 맞춰가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모세는 아론의 동생이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조카가 둘이나 지금 불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야. 여러분들의 조카입니다. 여러분들의 친족입니다. 불의한 일로 인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이코패스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환경이고 선뜻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모세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집중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것이다. 이 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쓰리겠어요, 이 말을 하는 게. 조카가 죽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자신의 지위에서 위치에서 모세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서둘러서 이 모든 일들을 수습합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가니.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자녀들은 절대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끊이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이 선포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시체가 있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부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자들이 아닌 다른 자들이 와서 이 시체를 끌고 가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가 맞니? 틀리니?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미 벌어졌는데 그걸 자꾸 물고 늘어져서 문제를 자꾸 키웁니다. 현실적이고 지혜롭고 현명한 것 같죠? 아니요.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일이 자꾸 틀어지고 공동체가 와해되고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갈라놓고 회방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문제 지적을 하면서 대안은 또 하나도 놓지 않습니다. 문제만 지적합니다. 그래놓고 그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대안을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너무 무책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제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또 죄송하지만 그러면 당신도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왜요? 주변에 친한 사람,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5명의 수준을 보면 그것이 당신 수준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부분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그 명분을 위해서 쓰라린 마음을 갖고 한 것이죠.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6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론과 그의 자녀들, 자손들이 죽었습니다. 내 자녀가 죽었어요. 슬퍼하지도 못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애통하지도 못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저는 목회자라서 아직도 경험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또는 예배자로서의 그 고충이 느껴집니다. 힘든 일이 있는데, 슬픈 일이 있는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티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속이 막 썩어 들어가는데도 난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와, 저 봐라, 저렇게 행실을 하니까 하나님 치시네. 당연히 저렇게 되는 거지. 그래야 되나요? 같이 슬퍼하고 힘들어 해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형제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같이 슬퍼해 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참된 성도는요, 뒤에서 험담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수군거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세워주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야 안 됩니까? 방금 전에도 모세도 그렇게 했잖아요. 굳이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런 일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만약 그 당사자가 들어야 된다면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레위기 10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 안 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를 불러서 아론에게 이렇게 전해라, 아론에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큰 어려움이나 사건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아론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론과 대면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10장 9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인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때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황홀경을 느끼고 또 흥분하기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나 그런 것들을 마시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혹자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런 방법을 써서 혹시 포도주를 먹은 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정황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만약에요 이 말을 아론에게 직접 했다고 합시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대리인으로서 그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소위 이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고 감정이 격해 있는 그 상황에서 만약에 모세가 그런 말을 했다? 인간적으로 큰 싸움 나지 않겠습니까? 네가 말이야, 우리 애들 네가 알아? 걔들이 어떤 애인데 하나님 시내산에서도 부르고 알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이런 일이 있을 때 목사님 너무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좀 이렇게 넘기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은요 오히려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닌데 당신이 예민한 겁니다. 2번 죽이는 일이에요. 그렇게 위로하시기보다 기도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전달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과 구실이 뭐죠? 레위기 10장 9절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11절 말씀입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구실입니다. 이것에서 만약 벗어나게 된다라면 그걸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거룩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고추장이 더 들어갔네, 소금이 더 들어갔네, 저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네. 그 개인의 취향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서 싸우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 일 때문에 싸우고 찢어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더 잘하실 겁니다. 거룩에 대한 문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소리를 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구하셔야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와 방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바르게 임할 때는 임재의 상징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응답의 역사이지만 그 불의 역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이익의 수단이나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인간적인 그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 그 불은
우리를 집어삼키는 불이 될 것입니다. 심판의 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방해가 되거나 배제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널리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유익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리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혼탁해지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또 그것을 귀히 여기며 맞는지 아닌지 주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대치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일이 있을 때는 목소리를 내게 하시되, 그게 아니라 그저 개인의 취향이나 경영에 대한 또는 운영에 대한 부분이 나와 맞지 않다고 하여서 교회를 어그러뜨리거나 분란을 일으키거나 문제에 동참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말과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되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리한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한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라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한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한 하늘나라.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건축원금, 성경원금 각각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성교에
선교지에 이 물질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 드리고 또 건축에 쓰임 받는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한 것에 대하여 또 마음을 쓰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편이 되게 하시고 주님 물질부터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듭난 자의 삶을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물질에 끌려다니며 만모니즘에 사로잡혀서 물질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그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중심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구실을 잘 감당해 나가고자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